할렐루야. 오늘 또 같이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늦어지고 숫자가 줄어드네요. 아유 속상해. 자, 어렵죠? 구약 말씀이. 그렇죠? 참 잘 안 들어오죠? 눈에 잘 보이진 않아도 그래도 한번 듣고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맥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더 잘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바라는 거 그냥 여기서 들었다 끝이 아니라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 아, 여기서 요 포인트가 진짜 포인트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쭉 나열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또 왕국 분열 시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지원교회 연세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 또 그 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지식으로 뭐뭐가 뭐뭐했다 어떤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외우듯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왜 그렇게 해야만 했으며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심정과 또 그 심정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케 하시고 또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왕권 성립시대 하고 오늘은 이제 왕국 분열시대 할 거예요. 분열시대. 여러분 이미 화면에 나와 있듯이 노트 다 받으셨죠? 노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국 성립시대에 중요한 인물 4명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두 명씩 짝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짝짝해서 제사장과 선지자 중에 누구랑 누구 나왔죠? 엘리야하고 사무엘이 나왔고 왕 중에서는요 사울과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성경을 보면 대립적인 인물들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창조 시대도 얘기하고 그 뒤에 많은 시대 동안도 얘기했지만 대립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속상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국 분열 시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나마 따랐던 남유다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을 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우리가 구약에서도 봤지만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과 누구하고 비롯했죠? 요셉하고 비교했고요. 이삭하고는요 이스마엘하고 비교했고요. 야곱은 에사하고 비교했죠. 이렇게 비교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참 잘났나요? 이삭이 참 잘났나요? 야곱이 참 하나님 보실 때 온전했나요? 아니었죠. 결국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할 만한 어떠한 선하다고 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 그 말씀에 그나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택한 사람이 되니까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많아요. 근데 줄거리 한번 읽어볼게요. 줄거리 시작. 북왕국은 19명의 왕 모두 7명은 자연사 12명은 살해 또는 독살 초질관 멸망의 길로 나갔고 남왕국은 20명 중에서 8명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걷다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갈팡질팡하며 멸망의 길로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던 족장시대의 이야기랑 똑같이 이 왕국시대 왕의 시대지만 결국 이 왕의 시대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과 섭리에 완전히 도전하는 사람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이 여기였지만 7명만 자연사했고 나머지는 다 살해당하고 독살당하고 참 어떻게 왕조는 왕조인데 뭐예요? 혈통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복잡했고 남왕국은 20명이나 되는 왕 중에서 8명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지만 그나마 8명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니까 야 박수 쳐주면서 야 착한 왕이 8명이나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조금 지켜보려고 조금 근데 그 중에서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8 중에서
둘이 그나마 더 했는데도 결국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배경 한번 볼게요. 배경 자료로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하를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자료를 가지고 함께 모아서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됐다더라 하면서 솔로몬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었고, 또 유대 왕의 역사 지략에 있었더라. 그래서 유대 왕들의, 우리 조선 왕조실록처럼 유대 왕들에 대한 이 역사책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 역사 지략이 이러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관련한 역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볼게요. 그 뒤에.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기간이 쭉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역사 기간이 주전 970년부터 550년까지 약 420년 동안 다윗 왕의 통치 말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유대 왕인 여호와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 420년. 조선 왕조는 몇 년이었죠? 500년이었죠. 이것도 짧아요.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남유다의 이야기, 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저장년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 저장년도가 언제? 주전 몇 년도예요? 536년에서 500년. 저기 위에 보니까 역사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550까지죠. 그럼 그 이후에 쓰여졌네요. 포로로 끌려간 시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기록한 게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저 위에 솔로몬의 행장이다, 유다 왕의 자료는 있었어요. 자료를 쭉 모아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의해서 쭉 모아서 이것이 착착착착착 기록됐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된지 이걸 모르고 읽으면 그냥 있었나 보다인데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심정과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알면 돼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하를 기록하셨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열왕기상하가 정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서 기록되었을 때 왜 기록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맨 처음 생겨난 게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 나중에 포로 시대 때 배울 텐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전은 무너지고, 그렇죠? 레위 지파 레위 지사장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서기관들도 없고, 그렇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전과는 완전히 분리된, 기억할 수 없는 시대지만 그들은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거기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고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돌아간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가야 돼 라면서 자식들을, 또 유대인들을 교육시키는 회당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 있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에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항상 끈끈하게 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큰 도시마다 회당이 있고, 또 유럽에도 보면은 도시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이 뭐하는 데가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구약의 말씀을 읽는 때예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구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뒤에 값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켰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킨다, 이 내용 어디 나와요? 생각나세요? 자녀들,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내용이 어디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 이전 세대들은 우리는 여기 점령도 못할 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렇죠? 12 정탐꾼을 보내갖고 돌아와서 한 정탐의 내용을 듣더니, 그렇죠? 10 정탐꾼이 거기 갔더니 막 우리는 걔네들한테 메뚜기고 우리는 다 싸워서 질 것 같고 우리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고 불만 불평과 부정적인 막 소견을 내고, 두 사람만, 여호와수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야, 우리 점령하면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지파의 10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여기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어딘데요? 하나님이 끌어낸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끄집어내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러니까는 40일을 40년으로 갖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1세대를 싹 죽이고, 그렇죠? 광야에서 자라난 2세대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완전히 교육받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이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70년.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싹 다 그냥 자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그들이 죽어갔지만 70년의 인생의 70년이면 한 세대가 싹 죽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록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의 시각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무조건 사무엘상가 끝난 다음에 다윗 얘기 끝났으니까 솔로몬 얘기인가 보다. 그 다음에는 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 왕이 막 섞여 있고 아우 어지러워 막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각을 잘 보셔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강조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34강. 그래서 이제 그 배경 가운데 솔로몬 시대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솔로몬 한번 볼게요. 솔로몬 하니까 전제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군주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렸으나 자기 꾀에 빠진 왕, 이렇게 썼죠, 그렇죠? 전제군주라는 말, 여러분이 왕이 그냥 모든 걸 다 뭐예요? 행정권, 군사권, 그렇죠? 법도 만들고, 지금 상권 분리부 되어 있지만 왕이 전부 다 하는 거죠. 그 왕이 전부 다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나요? 안 좋아하셨나요?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즐거이 세워주셨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세요?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야, 나를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야. 너 속상해하지 마. 저 백성들이 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림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왕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뻐서 한 일이 아니고, 저 왕이 한 일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법도 세우고, 그렇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나타내는 그런 전제군주제 확립했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최소의 번영기처럼 참 좋은 거 같지만 결국 그 영적으로는 타락돼서 자기 꾀에 빠져갖고 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속상한 이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샬롬이란 말 알죠? 샬롬,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샬롬. 그 똑같이 샬롬, 거의 솔로몬이랑 같은 언어입니다. 솔로몬 빨리 하면 샬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샬롬이 되고, 진짜로 그렇게 빨리 되는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여호수아 빨리 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와, 그렇죠? 예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샬롬해서 지혜로운 왕, 지혜의 왕이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제파하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죠. 솔로몬이 왕이 딱 됐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번제, 그렇죠? 번제를,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을 보고 네가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전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와,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판 얘기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 맨날 나오잖아요. 뭐만 나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맨날 솔로몬의 재판 해갖고, 그렇죠? 지금은 한문철 아저씨가 항상 얘기했듯이만 교통사고 솔로몬처럼 재판하고, 오은영 우리 박사님께서, 그렇죠? 아이들 교육 재판하고, 또 누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강아지 이야기는 강여구 아저씨가 있고, 그렇죠? 다 이렇게 이게 전문가 각각의 솔로몬이 있어요, 그렇죠? 그처럼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솔로몬이 있었고, 책을 그 당시에 책 쓴다는 게 우리는 쉬운 일이지만은 책을 쓰기도 어렵고 글을 알기도 어려워요. 잠언이 3,000개, 그러니까 시 같은 지혜로운 말이 3,000개, 노래가 1,500곡, 동식물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저 전도서나 잠언서를 읽게 되면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을 했어요. 건축학과 졸업도 안 했는데 건축을 해서 성전도 짓고 왕궁을 지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평강의 왕, 샬롬이 평강이죠. 죄송합니다. 평강의 왕. 샬롬에서 유래한, 얼마나 평화스러웠냐, 전쟁을 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이 알아서 다 굴복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그 스바 여왕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화친을 맺고
지혜롭다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평화롭게 방문했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 그냥 말로만 평화가 아니라 알다시피 힘이 있어야지 평화를 지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우리가 보면은 야 솔로몬이 장사도 잘하고 지혜로워서 많은 사람이 흠모하고 참 부럽고 참 잘했나 보다가 아니라 국방을 얼마나 튼튼하게 여겼는지 말 보이시죠? 말 병거가 1,400개, 외양간이 4만 개, 그리고 얼마나 나라를 잘 통제했는데 세금이 1년에 금 666달란트 약 2톤, 20톤이죠? 20톤? 20톤 맞죠? 20톤이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머리 좋은 사람 계산해 보세요. 오늘 계산해 봤더니 금값이 1g에 83,000원이었습니다. 8만 원 잡고 1kg이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인가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이만큼 금으로 이만큼 세금을 받았고 봤더니 또 부인이 왜 이렇게 많아? 왕비가 700명, 그렇죠? 첩이 300명, 한 1,000명 정도. 그걸 뭘로 했냐? 부인을 맡는 이유가 자기 나름대로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위의 강대국들하고 혈연 관계를 맺는 거예요. 혈연 관계를 맺는 내가 당신의 사위가 될 테니 우리나라 건들지 마. 내가 주위 나라와의 관계 가운데 이런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렇게 결혼 정책을 했습니다. 결혼 정책 우리 무슨 시대에 있었죠? 고려 시대에, 그렇죠? 왕건이 나라 세우고 나서 호족들하고 막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그 자식들이 막 피비린내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여튼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도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 정략 결혼하고 정략 결혼하다 보니까는 부인들이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뭐라고 해서 다 죽이고 다 무너뜨리고, 그렇죠? 다 불태버리고 그랬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그 반대로 싹 끌어오죠. 죽이는 게 아니라 끌어와. 이방 나라 부인들과 이방 나라의 풍속들과 우상까지 싹 가져와서 나중에 성전에 채우고도 모자 남아갖고 막 따로 신당을 세울 정도로 아주 그냥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수입하는,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겠다는 저 말이 인간의 방법으로 평화를 지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평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기에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잘 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굴복하니까 자기 지혜인 줄 착각하면서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자기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고 자기 방법으로 지혜를 자랑했던 이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제 군주 실상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과 더불어 선지자를 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다윗이 잘못하면 꼭 나타나서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나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 시대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솔로몬의 시대는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다. 솔로몬이 왕 딱 되고 나서는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과 끊어졌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 왕 순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결국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앞에 여기 저 맨 앞에 맨 위에 볼게요. 줄거리 보면은 북왕국이 모두 그렇죠 멸망의 길, 남왕국이 멸망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솔로몬 때문이라고 지금 열왕기상하에 기록되면서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포로로 잡혀간 그 아버지들이 아들들 딸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떠나면 잘된 것 같지? 잘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화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목적, 기록된 목적을 알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국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봤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시도 보겠지만은 그래서 솔로몬이 통해서 이게 왕국이 분열됐다고 열왕기상 11장 14장 처음부에 이제 나옵니다. 왕국의 분열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죠. 정치적으로 뭐라 그래요? 정치적으로 저희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아니면 내분이 일어났어. 그렇죠?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정치적 갈등 가운데 르보호함이 여로보암이 배신을 하고 르보암이 남유다를 세우고 사마리아 제국을 세우면서 이게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남북이 분리됐다더라.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분단국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됐더라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 바로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분열 이렇게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려낼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쭉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이렇게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아예 선지자가 등장도 안 해요. 솔로몬 시대에.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똑똑으로 대단한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열왕기 상하의 하나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당시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왕성해지는 때 주변 나라들이 견제를 하죠. 특별히 애굽이 견제를 합니다. 애굽은 어떻게든 이 나라를 찢어놓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정치적으로 보세요. 저희 아프리카라든지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라진 나라들 보면은 가만히 보면 그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걸 싫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서 막 이렇게 쿵짝쿵짝 간질해갖고 막 나라를 찢어놓고 분열시키는,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옆 나라 분열시켜갖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지 못하고 약화시키게 하려는 정치적 수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에는 또 잘 보면 기록도 있어요. 애굽이 얼마나 이렇게 옆에서 간질간질했는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애굽이 여로보암을 지지합니다. 야, 너도 왕 돼. 내가 백태 줄게. 따로 그냥 왕 세워서 애굽이 여로보암을 지지하고 분열을 유도합니다. 왜? 솔로몬 때 부자가 됐던 이유가 정치를 잘했는데 솔로몬이 부자가 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도 배우다시피 장사하는 게 그렇죠? 장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가 그렇죠? 배 타고 그렇죠? 식민지에서 싼 거 가져다가 그래서 대륙에 가서 비싼 거 팔고 부자 돼 가지고 돈 가지고 무기 발전시키고 배 만들고 그래서 강대국이 된 것처럼 이처럼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어느 지리에서 유충지를 잡아서 이렇게 이 나라 사이 연결해주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 같은데 막 부자인 나라 가만히 보면 그 나라가 뭐 하는 나라냐? 지금 뭐 금융이라든지 그렇죠?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장 돌려서 부자 되는 건 부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중개무역이라든지 금융을 통해서 하듯이 이 당시에도 솔로몬이 이 중개무역을 쓴다. 주요 거점지를 어딜 장악하냐면 항구를 장악하면서 주위의 나라에 이 배를 타고 무역선을 막 운행시키면서 이 물건을 갖다 저기다 팔고 하면서 부자 엄청난 부유를 이루고 그 세금만 2만 톤이었으면 2만 킬로였으면 20톤이죠. 그럼 원래 벌어들인 돈은 얼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이 그만큼이면 그렇게나 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을 이루니까는 애굽이 그걸 보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자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냥 그 지중해 연안을 싹 다 그냥 장악해가지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애굽과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이에 있다고 했죠, 그렇죠? 생각나세요? 그 가운데 딱 해서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팔아먹고 이러니까 애굽이 그냥 이거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분열시키기 위해서 반 솔로몬을 지원하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뺏겼던 무역 독점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여로보암을 막 간질간질해 갖고 그렇죠? 유다를 배신하게 만들고 이게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에도사, 핫담, 에돔이란 족속 아시죠? 여로보암도 그냥 이렇게 갖고 그냥 분열시키고 이스라엘의 가장 그 원수 같은 그 민족 에돔 족속도 막 도와줘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라 힘을 약화시키려는 그 애굽의 반솔로몬 지원이 있었겠다라는 것이 정치적인 상황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정치를 잘 못해서 어떻게냐 솔로몬이 왕이 된 이제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 됐을 때 어떻게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나이 많은 그 신하들이 와서 얘기하죠. 너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렇게 강하게 얼마나 그냥 힘들게 세금을 착취했습니까?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친구들 얘기를 듣죠. 친구들이 야 그래도 네가 왕의 아들인데 아빠보다는 더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빠들이 채찍으로 국민을 됐다. 넌 정갈로 다스리면서 더 강력한 왕권을 보여줘야 돼. 라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돼가지고 국민들이 여로보암 따라서 그냥 뚝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런 사건, 정치적인 미숙함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이제 아들이지만은 엄마가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결혼 정책을 통해서 외국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여자예요. 암몬 족속의 여자. 그러니까는 벌써 뭔가 틀어졌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너는 온전히 너희 민족이 하나님 민족으로 거룩해야 돼. 라는데 솔로몬은 결혼 정책을 통해서 거룩함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예, 그 결과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은 엄마가 누구라고요?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인 이렇게. 예, 근데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뒤에 보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분열된 이유에 뭐 정치적인 것도 있다, 애굽 때문이다, 르호보암 때문이다 이거지만은 예, 무엇보다도 무엇 때문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악의 심판이 바로 남북 분열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인해서 완전히 부셔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에 네 몸에서 난 네 자식이 왕권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그냥 분열된 상태로 이렇게 방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요? 예, 맞아요. 어느 시대의 시각으로? 포로 시대 시각으로 봐야 돼요. 포로 시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야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왕국 분열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에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짓고, 근데 차츰 뭐냐?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집을 딱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도 했는데 기도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의 기도의 모습이 그때까지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타나.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없으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빠지고 결국 죄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졌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적으로 잘 나가요. 자기의 지혜가 이방 나라까지 소문나서 에티오피아 왕 스바야 왕이 막 바리바리 선물 싸들고 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하고 찬양하니까 솔로몬이 자기 규만에 빠졌어.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져요. 하나님의 왕국은 7년인데 자기는 13년.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대하다는 어떤 자기도 모르는 그런 우월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이런 우월감이 보입니다. 그렇게 변해갖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면서 정치를 하죠. 그 방법이 바로 정략결혼이죠. 그래서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득 채우고 나머지 산당도 져줘야 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솔로몬 시대에 그냥 우상과 산당이 아주 그냥 그득그득합니다. 그 말기에 마지막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한 말이 뭐냐? 헛되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지혜를 가지고 정치도 해보고 또 이렇게 부도 잃어보고 또 지혜를 가지고 책도 많이 써보고 그랬는데 결국 다 소용없더라라고 하면서 헛되다라고 하면서 헛되다를 4번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히브리 문법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에는 무엇보다 뭐다 최상급 이런 게 없어요. 2번 하면 3번 한 거보다, 2번 하면 한 번 한 거보다 더 좋든 나쁘든, 헛된 것이 얼마나 나쁘냐, 얼마나 헛되냐, 최고로 헛되다라는 것이 최상급 수단이에요. 반복해야지 그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시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는 나라의 개별을 쭉 보면은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 이후에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고 뭐 배반하고 구테타 일으키고 난리 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르호보암 이후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그나마 거기는 아들 낳고 아들을 낳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계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의 이유, 분열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그렇다면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그 뒤에 르호보암의 시대,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 이야기부터 할게요. 이게 성경 왕상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교차로 나와요. 교차로. 북이스라엘 얘기 나왔다, 남유다 얘기 나왔다, 북이스라엘 얘기 계속 왔다 갔다 해갖고 이게 헷갈려.
헷갈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연도를 또 몇 년에 몇 년 후에 누구 죽고 몇 년 후에 누가 되고 막 연도별로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 그렇죠? 나중에 표를 쭉 보면 되는데 나중에 표를 보여드릴게요. 예, 표를 통해서 그 인생을 한번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북쪽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심지어는 남유다의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국 분열 시대의 죄악된 모습의 표본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인데,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것이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가장 큰 게 뭐냐? 구테타를 일으켜서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들 가운데 도피성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또 절기 때는 하나님 성전에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워요. 그들이 언제 다시 마음을 바꿔서 자기의 왕자가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 단이 어딘지 알죠? 저 위쪽이, 그렇죠? 저번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 북쪽에 있는 단에 또 그 중간에 있는 베델에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이놈의 금송아지가 뭔지 항상, 그렇죠? 우상의 대표 금송아지를 세우고 임의로 절기를 만듭니다. 구약에 주신 여러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철저한 미신이고 철저한 우상 숭배죠. 이렇게 아무나 누구나 임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우리 섬기면 돼 라면서 마음대로 절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정말 광야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준 율법인데 또 성전이고 제사고 절기인데 그걸 다 파해버리는, 다시 말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줬던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다 부정해버리는, 그렇죠? 이 사건이 바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 하면은 뭐요? 그들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존재 자체, 존재 이유 자체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따랐고 남유다 왕조차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수많은 정변, 아까 얘기했죠. 210년의 통치 기간에 정변이라 그랬으니까 뭐냐? 구테타예요, 구테타. 왕을 죽이고 그 신하가 왕이 되는 걸 정변이라고 합니다. 그 신하가 자기가 왕 되겠다고 그 왕을 죽여서 8번, 19명 왕 중에서 어떤 왕은 7일 동안 왕했어요. 그게 뭐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데 7일 후에 자기 부하한테 죽었어. 이게 바로 이제 시므리라는 왕이 있고, 그렇게 7명의 왕들이 살해당하고 살해가 이어져서 왕이 된, 이런 참 피비린내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왕조가 있어요. 왕조 2개. 이 왕조 둘은 뭐냐? 그나마 살해 안 당하고 아들한테 이어졌어. 아들한테 이어. 4명. 오므리 왕조라는 4왕, 예후 왕조라는 5왕은 쿠데타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왕 됐어요. 이게 딱 2번의 경우만 있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므리 왕조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그 왕비는 이세벨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 왕, 그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그 아합 왕, 그 다음에 아합 왕을 죽인 예후 왕조. 그래서 그나마 예후가 아합 왕의 전 식구를 멸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그나마 떠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나마 괜찮았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선지자 말을 들었던 예후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디글릿빌리셋이라는 아수르 왕에게 망해버립니다. 딱 210년 동안 19명, 210명, 19명 왕, 유명한 왕조 2개, 오므리 왕조, 또 예후 왕조, 요거만 알고 계셔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결혼 통치 정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부수기 위해서 그들과 또 이민족들과 서로 결혼해가지고 혼혈민족으로 만들어서 온전한 혈통,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 뭐 혈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이쪽 문화가 뒤섞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가정 환경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문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시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결국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 우상 숭배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완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게 돼버리는, 심지어 사마리아인이라 그래갖고 이방인 취급해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린 것이 이 결혼 통치 정책 때문인 것이었고, 그리고 왕권의 정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 왕조의 후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의 부하인 느봇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대요. 아들. 그러니까 신하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 다윗은 왕이 될 때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 일으켰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서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 그랬어. 왕으로서 우대했고, 심지어는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아들과 이제 전쟁에서 죽은 다음에 전사한 이후에 자기가 왕으로 추대돼서 왕이 된 거지,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왕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섬기던 주군도 죽이고 자기가 왕되는 이런 피비린내는 역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과 비교되게, 그렇죠? 부하들이 그냥 계속해서 왕을 죽여가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피비린내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시 한번 읽어보기.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으로 인해 두려움과 열등감을 가지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습니다. 임의로 절기를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왕의 처소 성막을 주셨죠. 제사의 법칙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 발견한 그 죄를 해결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니까. 절기를 왜 주셨어요? 너희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에서, 저주에서 너를 구원한, 그 애굽의 종생살이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라. 유월절, 초막절, 여러 가지 맥주절, 절기들을 다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룩함도 없고, 그렇죠?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도 없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상단지를 만든 것이 바로 그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절기를 지켰던, 그나마 하나님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을 지켰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 흘리는 밖에 없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죄를 회개했던,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가면서 다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귀신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만든 이 여로보암의 길이 바로 대표적으로 모든 왕조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더라 하면서 아주 대명사가 되고, 대명사가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악독하게 반역한 죄가 여로보암의 죄라고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별거 아니지만 주일 안 지키는 사람, 그렇죠? 또 교회 절기 안 지키는 사람,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관없이 믿는 사람,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마리아를 섬겨라, 베드로를 섬겨라. 회개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빌고 불쌍하다고 도와주려면 도와준다.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시하고 새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영혼의 때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남유다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남유다 길. 남유다는 한번 잘 읽어볼게요. 맨 윗줄 시작.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기도 벗어나기도 하던 변덕스러운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워서 붙었다 떨어졌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움에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나마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후대 왕의 평가가 뭐냐? 다윗의 왕과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랐더라. 아까 북이스라엘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이고 남유다의 대명사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딱 얘기하고 그 왕이 어떻게 통치 기간을 정했냐? 잘했으면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못했으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써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6명의 왕이 나와요. 그나마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한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이스라엘 유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지만 문제는 뭐냐? 우상을 제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풍습과 상징과 산당을 제거하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도 그냥 옆에 끼고 있었던 왕들, 6왕이 있었고 2왕 히스기야와 요시아만 참다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고 이들이 유다의 파멸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 왜 히스기야 중요하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남유다도 멸망당할 뻔했는데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의 말을 히스기야가 잘 들어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똑같이 흘러가는데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왕들이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아합 왕이 엘리야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것처럼 오히려 선지자를 학대하고 핍박했던 북이스라엘 왕.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의 시대에 선지자 여럿인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 누굴까요? 이사야. 아시겠어요? 이사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남유다,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남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보존되게 된 거예요. 결국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왕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지켜주고 통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선지자면 이사야 선지자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 하면은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했었구나.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수명의 19명의 왕이 수명의 왕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그 당시 멸망할 당시에 히스기야는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랐고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있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는 이게 보존됐어요. 잠깐 연장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요. 남유다의 제일 못된 왕, 여로보암만큼이나 못된 왕이 남유다에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므낫세 왕 아들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에요. 참 신기한 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사이에 므낫세라는 아주 그냥 악독한 왕이 껴 있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그러니까 분열된 이유는 다시 볼게요. 다윗의 왕조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그렇죠? 우상 숭배 때문이고, 남유다가 멸망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여기 나오죠. 누구라고요? 므낫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왕하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 성경책 한번 보죠.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3절 4절
2절부터 읽을게요. 2절부터 읽어볼게요. 2절부터. 이게 언제냐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기메록에 보내어 유대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게 멸망 당하시에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남유다를 그냥 멸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멸하게 했대요. 그 뒤에 보면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라고 돼 있어요. 결국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므낫세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반줄 수 없어요. 므낫세의 악 때문에, 그 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래요. 왕국이 분열된 이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남유다가 그나마 히스기야 때문에 멸망의 길을 한 곱이 넘었는데 나중에 바벨론에서 멸망된 이유는 바로 므낫세 왕 때문인데, 므낫세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렇죠, 하나님을 섬겼다가 다윗 왕의 의의 길을 걸었다가 또 여로보암을 걸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지만 끊이지 않는 왕조, 그렇죠. 그래서 왕의 평가가 다윗의 길을 따랐냐 안 했냐 이거인 것이고, 6명의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여러분이 히스기야 요시야는 나중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의 멸망은 바로 요시야 이전의 왕인 최악의 왕 므낫세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결국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므낫세 왕이면 그때 멸망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멸망해야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당시 선지자면서 제사장인 말을 잘 듣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상인의 신명기 율법서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율법서를 보면서 야, 우리가 망한 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구나 라고 하면서 요시야 왕 때 정말 오래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유월절 매해 지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유월절 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절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첫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광야로 나왔죠. 약속 땅에 들어갔대. 나왔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가 강 건너 점령하다가 길갈에 있을 때 여호수아 더불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드렸어요. 그때 성경에 그때 같이 읽었을 거예요.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 후에 다 유월절 까먹고 있다가 이때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신명기를 찾고서 이거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켰네, 우리가 절기를 안 지켰네, 야 우리 백성들아 다 지켜라. 그래서 그때 또 처음으로 왕조 시대 처음으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윗 왕전의 생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어떤 사람의 정치적 수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히스기야 요시야를 통해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신앙이 개혁되고, 또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뭐했냐? 이사야 활동 당시에요. 제가 적어놨죠, 그렇죠? 그때 이사야의 말을 듣고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 숭배아니라고 성전이 아주 그냥 걸레가 되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병에 걸려서 죽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근데 이사야가 살고 싶었나 봐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구를 했는지 이사야가 그걸 보고 또 같이 간구해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표시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난다. 그래서 네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는 증표를 주십니다. 증표도 나왔죠. 증표, 그렇죠? 히스기야에게 그냥 그래 너 병 낫고 이제 15년 더 살아 이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증표로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간다. 그 얘기 뭐냐면은 해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가는, 이런 해가 거꾸로 가는, 시간이 거꾸로가 아니라 해가 거꾸로 가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15년 동안 나은 왕이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에요. 만약에 15년 그때 하나님 죽을 때가 됐군요, 죽겠습니다, 그럼 끝나버릴 텐데 조금 더 살겠다는 그 욕망으로 15년 살고, 그때 난 애가 므낫세라는 남유대를 멸망시킬 아주 최악의 왕이 되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정욕의 결과인지 아니면 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인데 우리가 바라고 하여튼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바라보면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걸 내가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하면서 내가 뭔가 결과를 냈는데 그것이 되게 좋아 보이죠. 아들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최악의 왕으로서 유다 왕조를 멸망으로 이끄는 왕이 되었다는 게 참, 그렇죠? 참 이렇게 정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는 뭐 아버지와 아들이, 뭐 형제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침체되었던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왕성에 일으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 그래서 멸망 안 당했어요. 북이스라엘 그때 멸망당했을 때. 근데 요시아는 뭐냐? 요시아는 성전을, 요시아 이야기도 참 많아요. 보면은 참 어머니가 하여튼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숨다가 제사장들과 신하들의 반란을 통해서 왕권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하는 그 제자는 그 자기를 도와준 그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보수하다가 신명기의 원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하 23장 1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 왕이 어떤 일을 했냐?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릇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느니라. 그렇죠? 또 약속을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야, 너희 백성들 내가 신명기 원본을 찾았는데 하나님 말씀 이대로 다 살아야 돼, 알았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 받아야 돼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맹세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요시아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회개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역사를 이 요시아 왕이 이루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나라들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그 멸망시킨 다음에 행정을 했는지.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그래서 혼혈 정치, 아까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방 민족을 서로 이렇게 이주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소련 땅에 있었던 우리 조선족들이 그 역사 아시죠?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그렇게 막 날아오고 이렇게 막 서로 이주시키면서 민족의 뿌리를 없애버리고 통치하기 쉽게 만들려고, 그렇죠? 통치하게 자기들끼리 민족이 똘똘 뭉쳐 막 독립하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대들잖아요. 막 찢어놓고 갈라놓고 이주시키고, 이것이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시켜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 있었고,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 끌고 가요. 다 무너뜨리고 똑똑한 사람들만 끌고 가고, 그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똑똑한 귀족들, 왕족들, 기술자들, 제사장들 싹 다 긁어와서, 그러니까 나라에 뭐예요?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사람들을 싹 다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포로로 데려갑니다. 포로로 데려가고 기술 없는, 또 가난한, 또 능력 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싹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다는 걸 보시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갔더니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망했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역사를 정리하면서, 야,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인 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돌아갈 거야 하면서 교육을 시킨 것이 바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였들.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분인데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교육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요? 저도 추워요. 그렇죠? 시원하라고 더울까봐 틀어놨는데 오히려 춥네요. 그렇죠? 그래도 더울까봐 틀어주신 게 감사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내가 시대별로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시대마다 이벤트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것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쓰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여러분이 알면서 읽으셔야 돼요.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남유다가 왜 멸망됐는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됐는지, 왜 분열되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얘기는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간단하게 내가 신을 딴 거 섬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인간들을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파멸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방식, 하나님이 말한 방식 말고 기록된 거 말고 그냥 각자 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지 저렇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종교의 자유다라고 해서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인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를 삼아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게 함께하는 이 프린트물 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이걸 쭉 보면서 흐름을 맥을 잡고서 쭉 읽어가시면 제가 세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을 왕을 다 19명, 20명 다 언급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또 비유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큰 흐름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면서 확인하세요. 또 여로보암이 나왔네, 또 다윗이 나왔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그 부모의 세대들이 기록했는지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오늘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구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읽어버리죠. 야, 왕상 그나마 선지자 얘기 나오니까 엘리야 엘리사 얘기 나오니까 좀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왕들 얘기하면 이름도 이상한 왕들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어지럽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왕국 분열 시대 교훈과 복성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니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왕정 초점, 이 왕을 봐라라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네가 뭘 받아야 되냐?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뭘 알아야 되느냐? 여기 봤더니 다윗을 백성으로 목자로 택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하늘의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상의 왕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결국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그 백성들도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을 때 이렇게 한 나라가 그렇죠? 분리되고 더 나가서 진멸되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혼혈 통해서 그 민족 자체, 존재 자체,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다다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향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나는 뭐 상관없이 왕이 잘 섬기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왕국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심조심 잘하셔야 돼. 뭐 똑같은 교회인데 뭐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뭔 일 나겠어? 뭐 바쁘면 뭐 예배 빠질 수도 있고 충성 빠질 수도 이럴 수도 있지 라는 것들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하나 틈타서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진멸의 길을 건너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되나 잘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세 번째, 왕은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자기 하나만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대왕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저기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똑같죠? 우리 창조 시대 때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창조 시대 때 아담을, 가인을, 노아를, 또 나머지 백성들, 인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방법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지 막연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경고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바로 알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두 명의 왕, 오므리 왕, 여로보암 왕 2세, 이 두 명의 되게 유명한 왕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오므리 왕을 볼게요.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서는 아니지만은 저 바벨론 지역의 역사서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서나 이집트에 있는 역사서, 거기가 돌로 새겨지고 막 이랬겠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이름이 나와. 오므리 왕, 또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 왕은 오므리 왕조의 그 오므리 왕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왕권이 광한 일인지, 그렇죠? 함부로 못 옮기잖아요, 그렇죠? 귀족들하고 같이 다 살고 있는데 왕이 나 여기 안 살고 저기 살 거야, 따라와. 그럼 귀족들이 떠나려고 하겠어요? 나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너 혼자 가. 그러고 말 안 듣죠.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아무 소리 못하고 쫓아가겠어요, 그렇죠? 이처럼 왕권이 아주 강력한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천도왕 오므리 왕.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왜? 아주 그냥 강대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강력한 왕조를 건설하고, 또 아수르가 발흥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했어요. 지금 정치적 상황 보니까 저기 강성이지만 쳐들어올 것 같은데, 쳐들어올 것을 미리 예견해서 방어 잘할 만한 곳으로 우리가 수도로 옮기자.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왕국의 미래를 정말 살펴보는 왕이었습니까? 그렇게 사마리아로 천도하고 요새화돼서 그나마 버틴 거예요. 210년을. 그나마 그 후손들이 버틴 거예요. 그 당시가 아니라 버텨서 210년까지 간 거예요. 그나마 이런 왕이었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오므리의 집이다,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는 북한을 뭐라 3대 부자, 뭐 그렇죠? 김씨 3대 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그 주위의 나라들이 뭐라고 불렀냐?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이나 오므리 왕이 상당히 영향력 있고, 바벨론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서라든지 딴 나라 지역의 역사서에 그 이름이 오므리의 집이라고 쫙 이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달랑 6절. 왜? 성경에는 그런 정치적으로 또 사람의 어떤 우월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날고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6절이에요. 6절. 우리한테도 6절이에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이 얘기를 이제, 그래서 성경은 딱 6절로 결론되어 있고, 또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이 사람도 또 되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2세라는 말이,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창건한 사람인데 2세라고 썼어. 사실상 2세도 아닌데 그만큼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나라를 세웠던 그 여로보암과 거의 동등한 지위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고,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 2세인데 그렇게 최고의 경제적 정치적 전성기를 누렸지만 성경의 몇 절? 7절. 이게 뭐냐? 성경의 시선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저 사람 대단해, 돈이 얼마고, 그게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 나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번 오므리 왕, 그 엄청난 왕이 6절로 뭐라고 돼 있는지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6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유다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메릭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였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셈의 이름을 쫓아 세멜인데 사마리아라고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그래서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아합은 아주 더 나쁜 왕이 나왔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예요. 평가. 수도를 바꿨더라. 여호와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아합의 아버지였더라. 끝이에요. 끝. 예,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다른 나라 역사서에는 그 오므리의 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막 나열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고,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왕하 우리 14장 열왕기하 14장 23절 29절 여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미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41년이면 엄청나게 210년 중에 41년을 왕 노릇했어요. 19명의 왕, 20명의 왕이 죽고 막 난리가 나는데 자 혼자서 41년을 왕이 있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 똑같네요,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닷가까지 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시겠다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여로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네.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이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간단하게 그냥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행했냐,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냐. 오늘도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권세 많이 가지고 인기 많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딱 두 글자예요. 똑같이. 이 시대 말이라면 다윗의 길을 따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냐.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잘 믿었냐,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냐. 똑같습니다.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왕의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이 왕국 분열 시대에 중요한 건 또 선지자의 등장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길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백성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의도예요. 왕이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 참 그 백성들이 어디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따라서 잘못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하고 엘리사죠.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침례 요한의 모형인 반면 엘리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거 처음 보셨죠?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열왕기 상 마지막에 엘리야, 열왕기 하 초반에 엘리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기준은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야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처럼 밑에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떨어져 살면서 율법과 심판과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떤 삶을 살았냐? 백성 중에 살면서 백성 안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그리고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비교해 보면 침례 요한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쓱 나고, 복음서를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또 그런 모습이 싹 나와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엘리야 엘리사를 잘 몰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
유대인들,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딱 읽으면 엘리야가 나왔을 때 침례 요한이 나왔을 때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야 저건 엘리야보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 같은데 라면서 선지자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정 시대, 왕국 분열 시대는 영광의 시대로 시작해서 비극의 시대로 끝납니다. 다윗이 군사적으로 성공하고 솔로몬은 외교적으로 성공하고 수많은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열방들의 시기와 견제로 말미암아 가나안인 견제가 있었고, 그래서 바로의 딸 애굽의 바로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한다. 딸 함부로 줍니까? 딸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견제하려고 주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적을 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적으로 삼으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딸 주면서 우리 사위의 나라가 되어라. 딸을 준다는 거죠. 딸을 주고, 또 그 땅에 있었던 정복하지 않았던 가나안인들은 솔로몬의 대역사, 성전을 짓고 왕국을 짓는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또 인근 국가들은 그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일에 협력하게 됩니다. 어떤 감히 대항하거나 대들질 않아요. 그래서 두로왕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하고 약속하잖아요. 야, 내가 우리 아들 성전 지을 때 그 건축 자재 꼭 해줘야 돼.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네 했어요. 솔로몬도 다 짓고 나서 성전 지었으니까 자재대금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두로왕한테 자재대금 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까우니까 주기 싫으니까는 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저 몇 개 성도 가져. 그러고 땅 주는 거예요. 땅. 대가로 땅 줄게. 땅을 봤더니 이놈의 땅이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농사도 질 만한 땅도 아니고 버려진 땅이야. 그래서 에이 재수없다 테테테 하면서 그 갈릴리 지역 이름을 가볼리라고, 그 지금 갈릴리가 된 거예요. 가볼리 지역이다 그래갖고 그 땅 사람들은 졸제 그냥 이방인 돼 버렸어. 그렇게 그냥 그래도 함소리 못했어요. 솔로몬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왕적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의 이동식 궁전이 고정식 궁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정식 궁전이 어떻게 되기를 바랬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기도 내용이었어요. 우리 왕상 한번 볼게요. 왕상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 딱 짓고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 어떤 국수주의, 어떤 나라의 민족주의를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때는 알았나 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일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만민의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쏙 정말 응답해주고 싶은 기도를 했을 때 얼마나 솔로몬이 이뻤겠어요. 그렇죠? 이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열방의 기도처로서 성전을 지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구를 만들었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만민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목적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날 걸리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정말 영광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비극으로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 포로로 그렇죠? 그래서 결혼 정책 당하고 사마리아는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은 완전히 포로로 그냥 잡혀가 버리고 가난한 사람만 남고 힘없는 사람만 남고 이런 비극의 의미를 볼 때 제가 썼죠. 결국 이런 비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나오죠. 포로된 백성들의 신앙적인 문제의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 하나님 어디 갔냐 이거죠.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란 그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가? 강한가요? 근데 그냥 끝나버리면 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그죠 신들에게서 그죠 신들의 그 멸망의 징조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백성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10가지 신보다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한 신이구나 라고 안 것처럼 지금 뭐냐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신이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패배하고 포로된 것을 그냥 이렇게 두실 건가? 이렇게 죄와 형벌에 대해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왕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이런 처사를 받아야 되나?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네 후손의 중에 하나가 영영한 왕을 얻는다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망한 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이제 끝났나? 아무것도 없나? 희망은 없나?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왕이 잘못하고 정치가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하나님과 주신 약속은 뭐야? 나는 잘못한 거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한 이렇게 믿음의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에 직면한 유대인들 포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록하게 한 책이 열왕기 상하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우리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유와 목적이 있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똑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 되는 게 없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핍박은 거세고? 왜 이렇게 내가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뭐가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잘못 믿었나? 우리 하나님 어디 간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라는 질문이 막 들어올 때 열왕기 상하를 잘 읽어보셔야 돼. 그렇죠? 그 뒤에 볼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과 의미는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쪼개졌더라. 므낫세 그 왕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남유다가 망했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르쳐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8절 요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같이 읽었던 본문들 있죠.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가능하면은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밑줄 읽으라고 하거든요. 색깔이 있는 펜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때 내가 그래서 한번 읽었었지라면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서 28장 36절에서 우리 한번 4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준 약속이죠. 새로운 그죠? 약속의 땅에 쳐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다음 세대에게 준 약속이었어요. 신명기 28장 36절에서 우리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벌써 임금 얘기가 나왔어. 그렇죠? 그때 얘기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가 나오네. 내가 거기서 목석을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가 놀라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이 비방거리가 된다는 얘기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우리 시편하면서 함께 볼 거예요. 내가 많은 종자들의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며 거둘 것이 적을 것이고 내가 포도는 이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농사져도 안 돼. 자녀들 41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것이고 그렇죠?
이방인이 점점 높아지고 너는 낮아질 것이고 네가 뭔가 이렇게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고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하지 못하고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분명히 너에게 분명히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뭐 때문이냐? 너희가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불순종한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멸한다니까. 멸한다고 분명히 너희 조상 너희들이 약속의 땅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열왕기상하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 그래서 뭐예요? 정답은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젖을 내리신 것. 아이고 끝난 내가 아니라 그러니 회개하라요. 그 다음에 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여호와가 역사의 주인임을 선언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인다는 거예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두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다윗 왕을 따랐던 다윗의 길을 따랐던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지 예루살렘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를 아까 얘기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우리가 성경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거저 물리쳐 주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요. 뭐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의 영원한 왕조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는데 꼴랑 4개월 지났어. 400년 410년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에 있는 것이 시작.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의 몰락은 하나님 편의 실패가 아니라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회개하라.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죠.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할 너희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에스겔서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선지자인 거 알죠? 에스겔서는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거 선지서에 하겠지만 지금 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33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어떤 이스라엘 족속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시름시름하고 우리가 왜 여기 쫓아왔지?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에 왕조의 약속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왜 바벨론 왕보다 약한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온 거야? 왕이 잘못했는데 우리는 또 뭔 잘못이야?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진 그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그렇게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라고 회개시켜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방법이 뭐냐? 열왕기상하를 기록해서 읽게 하는 거예요. 읽게 하는 거예요. 읽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회개하고 그 자식 시대는 그걸 보면서 경계를 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의 실패 속에 발견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희망이 있다. 회개하면 희망의 약속이 또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6절 52절 열왕기상을 기록한 사람이 아마 이걸 기록하면서 막 벅찼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기록을 남겨주셨지 하면서 열왕기상 8장 46절 50절이라고 되겠는데 52절로 바꾸세요. 두 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2절 여기는 솔로몬이 기도한 데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기도예요. 4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나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46절 밑에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47절에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48절 끝에 주께 기도하면은 52절 끝에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성전을 딱 쳐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면서 아까 기도는 뭐였어요? 만민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들려주세요 라고 했죠. 그 다음은 뭐예요? 혹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딴 곳에 끌려가게 되면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거든 부르짖는 대로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죠 라고 얘기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딱 기록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딱 기록하면서 그래 우리가 회개해야 돼.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셨지. 솔로몬의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기록했을 때 그걸 보고 있던 그죠 후손들이나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래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죄 때문이야 우리 거룩해야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 율법을 막 외우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자기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작은 뭐였냐? 우리가 포로된 삶, 이 삶 왜 그런 거야? 하나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돼.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지켰는데 외식으로 결국은 그렇죠? 잘못 지켰죠. 그러더라도 첫 시작은 뭐냐? 외식이 아니었고 진심이었습니다. 바리새 운동이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결론이에요. 회개하면 희망이 있다. 회개하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열왕기상하를 읽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왕국 신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분열 잠깐 복습 왕국 분열 시대 복습 제가 한 6가지 적어놨죠. 한번 1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을 이루게 주던 요인은 뭐 때문에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배경보다 인간의 배경을 선택하여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왕국 안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이후로 찾을 수 없는 솔로몬의 모습은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8장 우리가 읽었던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인데 그렇죠? 기도가 사라졌어요.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권의 정통성 없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웠으며 후대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하며 불의한 길을 따라갔다. 그랬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며 불의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 한 게 금송아지 세우고 그렇죠? 마음대로 절기 정하고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맨 처음 모세를 통해 가르쳤던 율법도 제사도 그렇죠? 율법도 제사도 절기도 또 뭐야 성막도 싹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쳐줬던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 왕들 중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라 우상을 타파하며 이스라엘 신앙을 개혁한 두 왕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이 문하세 때문에 그렇죠?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혼혈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 정책을 통해서 좋은 사람만 포로로 끌려갔다. 여기서 좋다는 얘기는 사람이 볼 때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정치가들, 귀족들, 교육받은 사람들만 데려갔습니다. 6번 읽게 6번.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 왕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며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의 몰락은 하나님 편의 실패가 아니라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들으신다.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것이 왕국 분열 시대의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목적과 우리가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보셔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혹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 주신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실체가 혹시 다른 것으로 바뀐 거 있나요? 유튜브로 예배 보면 돼. 유튜브로 예배 보면 돼.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지어 주셨는데?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바꿔.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돼.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돼. 예배의 목적과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어. 유튜브 딱 틀으니까 편하게 소파 딱 앉아가지고, 그렇죠? 물 한 잔 먹어가면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배인지. 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유튜브로 예배인데 편안한 소파에 앉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거기서 무릎 꿇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두 손 들고 기도하자는데 막 이렇게 하기 좀 집에서 괜히 하면 뻘쭘하잖아요,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 모습도 다 사라져 버리고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그렇죠? 예배 끝나면 당장 뭐예요? 부르륵 하면서 딴 거 보죠? 뻘쩍뻘쩍하네. 지금 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나 봐요. 부르륵 하면서 벌써 세상 거 보고 여기 와서 거룩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그냥 그때뿐이 정말 흉내만 내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나 안 따르고 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닌 줄 알았나. 똑같이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똑같이 절기 우리도 절기 드리는 거 아니야? 똑같이 제사장 뭐 예배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있는데 뭐가 틀린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목적과 또 방향과 중심이 무엇인지 뭘 통해 이미 모든 교회의 질서를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절기와 예배 형식을 통해 다 나타나는데 하나하나 무너져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의미와 또 구원받은 믿는 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다 무너져 내렸다면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당하는 것이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혹시 자고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지도 모른 채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세상에 침범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자리도 떠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착각하면서 세상에 휘말려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서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겠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여 주시사 다윗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은 예배한다고 겉모습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이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처럼 갈팡질팡하며 결국은 멸망으로 나만 멸망시키는 것이라 나랑 관계된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면 어떡합니까? 주님 내 모습 발견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 실천 목회원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진된 기력과 소진된 체력 어찌합니까? 이제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성령 강리절 부흥성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그 육신의 연약한 사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업을 가로막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를 주의 사절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 응답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여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여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고 통곡하며 주님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님 지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질병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이번 성에도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꼭꼭 숨어있는 죄들이 어찌할 것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아버지여 정말 이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성에 성령님이 절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강건하게 우리 주님이 강단에 세워 주시옵소서. 두 다리에 주님이 힘을 주시고 허리에 어깨에 주님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에는 정말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처럼 아버지 바라볼 때에 애타는 마음 정말 살리고자 하는 마음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만은 살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아버지 주의 사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타는 그 기도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이번 성령 강림절 성에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 성령 강림절 성에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 서실 때에 어떤 말씀을 아버지 전해야 될지 우리 주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작정기도 11기도 중 4일째 승리하게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이때에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 마음껏 부르짖어 회개하게 도와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작정기도 기간 내에 나의 정말 죄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받아치게 도와주시옵고